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굵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시편 127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일종의 신앙의 개가예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또 신앙으로 승리한 신앙의 개가를 이룬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모습, 그의 자세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편 125편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그리고 선인과 악인의 극히 대조되는 운명에 관해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인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음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지금 선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명 관계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 핏덩어리 같은 어린애기를 보세요. 자, 그 어린애기는 그 엄마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또 똥 싸는 것도 다 받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뭐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이 아이는 생명관계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는 거고 이 아이도 늘 엄마의 품에만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놀다가도 엄마만 옆에 있으면은 하고 안심하고 활짝 웃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생명 관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선인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 시인이 선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명 관계로 맺고 있는 사람들을 선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주야 생명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영생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줘야만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강 주야 평강 있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야 나가 담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놓여진다면 나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하나님을 그런 자를 또 그렇게 생명관계로 대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 생명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편에서 시편 여기 작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선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5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까지 있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노래합니다. 흔히 이 세상을 사람들은 고해의 바다다, 그 고통의 연속적인 항해다 이거죠. 고해의 바다로 비유하는데 이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방배의 뜰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정말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까? 자, 여기 1절과 2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할까? 먼저 여기 1, 2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시인이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의 안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온산이 요동치 않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같이 이와 같이
정말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요동치 않도록, 세상에서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구원은 변동이 없다. 이게 전혀 변동이 없다. 시온산은 약속의 산이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 시온산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이죠. 그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여기에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뭐가 이곳에서 예비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아, 네가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경외해서 내놓았으니 나도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겠다. 구원자로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독자라도 나도 내놓겠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여기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이 건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요동치 아니했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됐으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잖아요. 요동치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 않는데. 그래서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받은 자 반드시 하나님이 지킨다. 요동치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사노라면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도가 영원히 타락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해주겠다. 그 구원이 요동치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기 전에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꾸 구원받은 자가 말이에요. 자꾸 타락의 길로 가면 때려서라도 돌이킵니다. 자녀를 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을 치기도 하고 때려서라도 반드시 회개케 하고 돌이켜 놓으세요. 때려도 안 되면 아예 일찌감치 천국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더 타락해서 저거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고린도교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음행하는 자가 있도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첩하고도 음행한 그런 자가 있도다.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짓을 하는 자가 교회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갈 때까지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 영과 너희 영과 더불어서 그를 사단에게, 그의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의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그를 죽여버린다 이거야. 미리 그냥 아예 그의 영을 데려가 버리겠다. 이게 죽여서라도 더 이상 육체가 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여 하지 않도록 죽여서라도 그 영혼만큼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구원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내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참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우리의 구원은 요동치 않아요. 이거 때려서라도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치셔서라도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데려가시는 한이 있어도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래요. 외부에 저기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1+1은 2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계산법으로는 1+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 없을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자식 하나만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하셨잖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경고하느냐? 먼저 정말 요동치 않게 하신다. 특별히 우리 구원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때 요동치 않게 하신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하나님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 때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 법칙이죠. 이거는 거짓이 없습니다. 자, 내가 어디서 누구에게 심었으면 그것이 언제 싹이 나고 언제 거두느냐가 문제죠. 자, 야곱은 복 받기를 원하는 중심은 아주 좋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나 복 받는 자 되고 싶다. 정말 그 중심은 좋았지만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거짓말도 나쁜 지약이거니와 종교적인 거짓말은 더 큰 지약이다.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할 때 내가 에서냐 하고 물으니까 예, 제가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19절에 보면 거짓말을 심었죠. 그가 축복받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심었어요. 그에게 축복도 흐르지만 그 거짓말을 한 악행도 함께 흐른 거예요. 자, 그 결과 세월이 흘러 정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축복을 했으니 그 축복도 흘렀어요. 그 축복도 받긴 받았어요. 자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짓말과 함께 거짓말하는 그 행실도 함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순리같이 여기며 봉사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는 또 이번에 누구에게 속아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또 일을 해주고 또 속아서 7년을 더 해줬어요. 그래서 14년이 더가 풀렸어요. 레아와 그래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죠. 얼굴이 예쁜 아내를 위해서 결국에는 14년을 일을 하게 되었죠. 얻기는 했지만 또 그 라헬이 뭐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계속해서 집안에 무한 질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베델을 떠나서 세겜에 가서 살다가 그만 막내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창세기 34장에 일어나죠. 이 일 때문에 그의 오라버니들이 분이 여기고 오라버니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또 몰래 속이고 거짓말해서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다 가서 때려 죽이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살인죄와 도적죄를 또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이 또 창세기 34장 25절에 나오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또 죽게 되죠. 또 그뿐입니까? 그 11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하고 자기 가슴을 찢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심었더니 계속해서 거짓말했었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놓고도 아버지한테는 거짓말을 했고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가서 얼마나 가슴 찢는 일들이 요셉에게 많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창세기 40장 9절에 자기 인생을 총 정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바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장수했어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자손의 복도 많이 받았어요. 뭐 명예도 높아갔어요. 축복도 함께. 속여서 받든 어쨌든 받든 그 축복권이 있는 아버지에게 의해서 축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받았지만 그와 함께 그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것이 그 거짓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와서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 가슴 찢고 분통 터지고 정말 인생 살맛 안 나게끔 그렇게 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이 용서하신 핏값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요동치 않게 여러분들 앉게 해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요동치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꺼번에 같이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 자, 여기서 선인이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서 유익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윤리와 도덕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신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요동치 않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내 안에 그 정직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무엇보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도 정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여기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악한 자의 괴계를 힘써 행하여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죄악을 짓는 자와 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요새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거 뭐 국가 생각 안 합니다. 국민 생각 안 합니다. 서로 망신 주게 하고 서로 물고 서로 상처 주려고 하고 네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너도 우리 같이 당해봐라. 이런 판입니다. 서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우리 감옥에 넣었지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대한민국은 대통령만 하면 다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지 마세요. 그거 뭐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 나라 정치판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데도 이 나라가 사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여기서 결국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이 진리에서 떠난 악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를 말하는, 이게 굽은 자라는 거예요. 절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지 마시고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뭔가 도모하지 마시오. 그런 자는 자기 일에서 굽은 자라 악한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해야지, 자꾸 세워주려고 해야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굽은 자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뭘 주신다? 끝에 가보면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옛날에 못 먹던 시대, 굶었던 시대를 생각해서 그런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진지잡수였습니까? 뭐 요새는 젊은이들 그런 인사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그런 인사를 배우고 또 그런 인사를 어른들이 가르쳤고 늘 그렇게 인사하는 줄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진지잡수였습니까? 진지잡수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죠. 당연한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아침마다 만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그래요, 뭐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호와 샬롬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있기 원합니다.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뭐 여호와 샬롬, 뭐 길면은 샬롬, 그것도 좋고. 이거는 가장 오래된 인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가장 오래된 인사예요.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평강만,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해도 굶어도 내가 지금 고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돼요. 비록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안 좋은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만 있으면 육체는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잖아요. 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내면이 지금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데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제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평안을 여기다가 너희에게 두고 간다. 물론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가노라 그랬어요. 두고 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셨던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얻은 그 평안, 십자가에서의 또 평안, 우리 주님의 고난 속에서도의 평안, 이 땅에서 주님이 누렸던 그 평안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어차피 한 천국은 평안밖에 없으니까 어디다가 너희에게 두고 간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가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셔서 늘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얻은 소망을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움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자이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진행되며 평안 가운데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힘을 삼고 주님만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권능을 삼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